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9편 861페이지 구약성경 861면 시편 79편 1절에서 9절 하고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매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2021년 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예.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이런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더욱더 추구하고, 또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또 밖으로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나눔과 또 배려, 섬김, 선교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여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있어서 밖으로 이웃을 향한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신년 초에 참 들어서 온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지요. 입양 후 271일 만에 양부모의 처참한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이 안치된 곳은 하이패밀리 성규런 목사님이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경기도 양평의 안데르센 공원묘원입니다. 이 안데르센 공원묘원은 어린 나이로 일찍이 생명을 떠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자연 장지, 수목장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저곳에서 그 추운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이던 추모의 행렬들이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특세 기간이 끝나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함께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생명이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것은 그 정인양 부모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로서 세상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금 떠오르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교회는 왜 존재하나? 어쩌면 이 질문은 좀 애매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접근해 보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번 주에 들어서 제 마음을 내내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지지 선언들을 막 하는 일들이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실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변화는 이 비대면 예배죠. 대면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 교회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적지 않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정부 방역 정책에 반발이 상당히 켜서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교회들이 속출을 했지요. 교회에서 집단 또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비난을 직면했지만 아직도 어느 통계에 의하면 대략 한 15% 정도의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면 예배 고집을 비판하는 이들은 저들이 헌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닌가 하지만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헌금 이야기는 안 씁니다. 이들이 가장 두드러진 명분은 온라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하여 드리려야만 성찬과 헌금과 성도들의 교제와 그 예배의 그 중요 요소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대면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면 온라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만이 참된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교회 건물로서만 참된 예배의 장소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건물 중심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중심 신앙은 굉장히 뿌리가 사실 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이 성전 중심 신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가셔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판을 다 뒤집어 부셨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탐욕이 지배하는 강도의 굴열로, 즉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어떻게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신적, 또 정치 사회적인 삶의 중심으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했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제1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지만 또 포로에서 들어온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었고 또 헤롯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쳐서 아주 정말 새로 짓다시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아주 웅장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니면서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쥔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사실 지었지만 저마다 모두가 그 개축한 성전만큼은 다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우람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절기 때마다 전국에서 모여들었죠.
그들이 바치는 절기 예물을 포함해서 평소에는 성전세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모이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 로마 황제에게 큰 뇌물을 바치고 그 자리를 샀던 이 유대 총독은 역시 자신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는 이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했던 안나스와 그의 사위 이 가야바도 그 성전의 서쪽에 시장을 열고 역시 그들도 자신에게 큰 돈을 내는 상인들만 그곳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사람들은 안나스의 시장으로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대제사장에게 바친 그 뇌물을 또 회수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의 제물인 소나 양과 비둘기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그들은 그것을 팔았고, 또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른 화폐로 제물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돈을 환전하며 엄청난 수수료를 그들은 챙겼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중들은 헤롯과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상인들과 환전상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그들의 가비온 그 주머니를 털리며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웅장한 성전에 들어와서 요란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그나마 힘겨운 삶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자 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시끌벅걸한 안나스의 시장도에 가려진 이 모든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들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욕망이 합법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믿는 이들의 이 예배당 중심 신앙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의 성전 중심 신앙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예수님을 진노케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배당 중심 신앙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의 자리를 예배당 안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예배당 안에만 갇혀둬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배당을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며 사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결코 예배당을 지금 소홀히 하고자 하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예배당 중심 신앙은 예배당 밖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배당 안에서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그릇된 신앙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부도덕한 일로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인양 양부모와 같은 모습이죠. 또한 코로나가 퍼져 이웃에게 고통을 주든 말든 예배당에 나가서 나의 어떠한 그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당시의 성전 중심 신앙이나 오늘날의 예배당 중심 신앙이 모두 참된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 황당한 유대인들은 아니 46년에 걸쳐서 이 헤롯 땅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추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한 것이었고 당신의 육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란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표현대로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고 바라봐야 될 참된 성전이 어디인지 드러나지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나 스룹바벨, 헤롯이 지은 성전도 아니고 오늘날 아름답게 지어진 화려한 파이프 올간이 아주 장식된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란 의미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허물면 삶일 만에 일으켰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건물인 성전 중심의 신앙에 우리가 갇혀있지 말고 살아있는 성전인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도 여전히 예배당 중심 신앙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촉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 분명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고 불편함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교회조차도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신앙이 더 떨어지고 더 유식될 것이고 또 교회 교세도 더 이제 약화될 것이라고 다 염려하지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밀려올 것이라고 다들 우려합니다. 아니, 이 염려는 벌써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많은 신앙이 아주 희미했던 사람들, 신앙이 얕았던 사람들, 늘 교회 언저리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그나마 지탱하지 못했던 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기 시작했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교회에 또 봉헌도 당연히 줄어들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아무런 피해 없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다, 그것은 어쩌면 순진한 기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도전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과 교회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중심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탄생한 초대교회는 예배당 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모이고 또 안식 후 첫날에는 삼삼오오 가정에서 모였지요.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고 유대교가 그들을 출교하기 시작하게 되자 더 이상 이제는 성전에 방문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이곳저곳 가정에서 모여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은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이런 모습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박해 기간에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숨은 동굴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전도 잘 꾸며진 예배당도 없었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유산으로 그 시절의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를 흩어져서 방황하며 살았죠.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신앙에서 회당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가정이 신앙을 지키는 중심이 되면서 위대한 신앙의 그 민족으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만남도 식사도 다 불편하고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은 사람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어쩌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니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는 때이지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라 주일에도 각자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참되지 않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이유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라고 착각했던 이 교회 건물과 또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의 어떤 접촉이 예전처럼 줄어든 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채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을 또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예배, 내 신앙, 내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여 우리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심을 우리가 버리고 오히려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도에는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목자 대신 교회는 그래서 양들을 아름답게 인도해야 되고 교회는 양들을 위해서 철저히 존재해야 돼요. 성도들이 또한 그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맞지만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보면 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한다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것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편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어떤 유익이 나한테 더 많은가? 그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지만 나의 유익 이전에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놓치고 나의 유익만을 교회의 존재 이유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자인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의 일차적인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소위 이 조이 스피릿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 지저스 퍼스트, 주님이 가장 먼저, others second, 그 다음에 당신이 그 다음, you third, 내가 마지막, 세 번째가 당신.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두 번째, 나는 제일 마지막.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도 탄탄한 기초 위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첫 번째가 되면 자신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서서히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그 전파의 이 범위는 코로나보다는 못하지만 그 파괴력은 오늘날의 이 코로나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떤 보건 의료 지식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 흑사병에 걸리면 생존이 거의 이제 어려웠지요. 최소 7,500만 명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는데 유럽이 이 인구를 회복하는 데에 20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가공할 만한 전염병 재앙을 마주한 이들에게 당황한 중세 교회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길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큰 돈을 다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아름다운 미술품으로 또 교회 장식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어요. 또 돈이 없는 가난한 대중들이 택한 것은 자기 학대였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채찍을 치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 재앙에 대한 죗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나도 만연한 빈곤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던 이들이 적지 않아 금식을 하고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그냥 여기저기 아무데나 자고 거지처럼 다니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흑사병의 숙주가 되어 결과적으로 병을 더 퍼뜨리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교회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인으로 대중들의 미움을 샀던 소수자들을 지목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마녀들,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지와 광기가 지배되던 시대에 소수의 성각자들은 교회가 이런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침판이 되어주었죠. 바로 그들의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죄인들이 흑사병을 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독일의 일부 그 기독교인들에 반박하여 1527년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했지요. 자신도 2명의 그 동생과 2딸마저 흑사병으로 잃은 그 루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다 죽어야 합니까? 물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합니까?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봐도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약을 먹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 전 이 루터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동일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는 고통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었습니다.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주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자를 돌보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이러한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기로 무지와 편견, 두려움과 광기를 퍼뜨려서는 안 되고 바른 믿음과 건전한 이성에 근거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고통을 겪는 이웃의 곁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몰려닥쳤을 때 23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재앙으로 죽음을 당했지요. 이때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휴양지에 몰려온 그들은 동성애와 성적 부도덕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죄해서 그 당시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상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를 요청하는 이 시대에 일부 한국교회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2021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은 밖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들 곁에서 함께 울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병든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은 국민이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나 이용당하고 천대받고 착취당하였고 또 그러한 그 차별과 그 박대에 이골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몰려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못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찰과 돌이킴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9편의 상황은 어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결코 예루살렘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다 죽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에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을 보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들이 믿는 그 성전이 저렇게 왜 파괴되느냐, 이렇게 다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소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에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또 조롱과 조소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비판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습니다. 또한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악함이 교회를 또한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악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시인이 지금 너무나 속상해서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호출하고 있죠. 이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불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모든 자신이 가졌던 힘들을 다 빼고 전심으로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선명하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자세이고 기도의 마음입니다. 이 절박한 이 겸손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우리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 천기 누설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 어떻게 내가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 비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라고 우리는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정답을,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른 얘기가 너보고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던 길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너에게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럴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겸손해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나와 너가 하나 되어 연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지 못하면 나밖에 다른 이들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어떤 이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여기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은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멸망할 때 의인의 10명을 찾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찾고 있으시죠. 세상이 그래서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판받지 않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들께 함께 고통받는 그 밖으로 예수를 향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씁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교회, 작은 성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전통을 고수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운동입니다. 방배동 교회는 이러한 개혁교회,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나갈 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좀 가슴에 좀 여러분 좀 조용히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또 밖으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욱 겸허하게 세상을 섬기고 또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꿈인 그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드리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지금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팬데믹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님께 묻고 구하며 그 해답을 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질병과 추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뵙고 또 한 주간 또 계속되어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더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건강한 것이요 애국이에요. 건강한 것이.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